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왜 자녀를 낳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낳습니까? 하다 보니까 낳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거죠. 여러분, 자녀 낳고 나서 이놈이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를 쥐어 패겠지, 그런 생각해서 낳습니까? 아니면 이놈이 나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리겠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낳지 않았을 겁니다. 이놈이 내가 장차 늙었을 때 효도할 거야. 이놈이 장차 내 가문을 이어갈 거야. 이놈이 장차 정말 이 세상에 귀한 인물, 복된 인물로 살아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낳으면 그 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 아름다운 섬김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라고 그랬죠. 왜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시로다. 온 세상의 왕,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그 모든 성도들 발밑에 모든 권세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밑에 모든 권세들을 복종시키고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의 이름이 온 세상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족속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지구의 3분의 1은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 민족 배고픔과 굶주림,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 가운데서 배부르게 살아본 역사가 없는 민족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는 행복한 시대죠. 뭐든지 차고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다녀보세요. 과일을 박스로 사다 먹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는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과일 박스로 사다 먹어봤습니까?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몇 개 그렇게 사다 먹었지 않습니까? 비닐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 먹습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들 혼자 먹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박스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상하지 않는 과일들은 그냥 박스로 사다 먹잖아요. 이런 나라요, 세상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몇 개 나라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을 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이 넘는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1000번이 넘는 전쟁을 겪었다는 건 5년에 한 번씩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70년의 세월을 전쟁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협이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평온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요, 밤 12시에 공원에 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밤 1시, 2시에 공원에 가도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려도 누가 추석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뭐 CCTV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나라, 한밤중에도 다닐 수 있는 나라, 지하철을 겁 없이 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하철은요 우범지대입니다. 세계가 다 그래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이게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교통 가장 안전한 나라, 먹을 것이 가장 많은 나라, 풍성한 나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가장 편안한 나라. 할렐루야.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 나라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기업들이 다 미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래 산업에. 여러분, 이런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못 따라옵니다. 뭐 누가 반도체를 미래의 쌀이라 그랬는데 세계 최대 최강의 반도체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미래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라, 미래가 희망에 있는 나라. 여러분,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열심히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을 거는 나라, 대한민국. 뭐 어느 면, 뭐 1시간 내내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요. 복된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세계 의술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 대한민국.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뭐 정치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는 어느 나라나 똑같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복된, 가장 축복받은 그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선교 1등, 2등이 대한민국. 근데 미국 사람 따지고 보면요, 미국 사람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주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자국의 선교사 없어요, 별로. 필리핀 사람 보내고 인도 사람 보내고 미얀마 사람 보내고 캄보디아 사람 보내고
돈 많으니까 돈으로 후원하고 있지 자기들이 많이 안 가. 우리는 선교사를 쓸 때요, 캄보디아 선교사, 뭐 미얀마 선교사 그렇게 안 세요. 우리 감리교회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는요,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 다 하고 우리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 한국 선교사라고 해서 파송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여기에서 다 훈련 받고 그리고 파송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한국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 선교하고 있어도 자기네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면 그냥 파송 선교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3만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세계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거 무너져도 몇 번 무너지고 경제가 뒤집혀도 몇 번 뒤집혀야 되는데 잘 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영화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화로운 일들이, 복된 역사들이 펼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라고? 1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막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갈 때는 찬양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합창단에 갔더니 목소리는 좋잖아요. 합창단에 갔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타령을 하네? 나보고 타령을 한대요. 타령. 아니 찬송을 안 부르고 왜 타령을 하냐? 그래.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 할머니 권사님 두 분하고 같이 하니까 이분들이 맨날 찬송하는 게 그게 내 저를 가까이. 나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절간에 가면 연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찬송, 그러더니 야 타령하네? 쟤 타령한다. 난 그래서 내가 잘못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게요. 하나님, 내 찬송은 잘 못해도 은혜는 되게 해주세요. 그게 늘 기도였어요. 나 찬송 잘 못해도 성도들 들을 때 은혜는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요 어린이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그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 찬양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하는데 이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막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추듯이 말이야. 그 4분의 3 박자가 그렇죠? 이 박자가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 막 이렇게 춤추듯이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아동부 전도사 때니까 들으면서 찬양을 저렇게 부르니까 맛이 나네. 찬양의 맛이 나네. 우리가 찬양할 때요 넓은 도 이렇게 그리듯이 하면 안 되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늘 가사를 의미하며 부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찬양을 만들 때 어떤 리듬으로 불러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휘자한테 우리 때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찬송가를 잘 바르게 부를 수 있는 거를 교인들에게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돼. 고난 찬송 부를 때 신나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슬픈 찬송을 부르는데 장례식 가서는 장례식 찬송답게 불러야 되고, 결혼식 가서 축가를 부르는 데는 결혼식 축가처럼 불러야 되고, 축가를 부르는데 이 장례식 찬송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운 함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막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막 기쁨이,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손자 손주들이 막 괴로움을 피울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호주머니가 열리잖아요. 마음이 기쁘니까 뭐 주고 싶잖아요. 막 이 마음이 업되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주머니가 열리고 뭐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 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를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의 소원을 들어줄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해드리면 막 하나님이 어때요? 막 열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마음이 막 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담임 목사인 제 마음도 막 기쁜데,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기도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요, 아이고 오늘 힘든데 내일은 좀 쉬면 안 될까? 피곤한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막 그날 하루 일과가 많고 뭐 일정이 많고 힘든데도 잠자리 들면서요, 빨리 자야지. 내일 성도들 만나려면 10분이라도 일찍 자야지. 막 설레면서 잠자리 든다고요. 내일 아침에 또 빨리 일어나야지. 내일 아침에 또 가서 성도들 만나야지. 이 설레임 속에서 잠자리 들고 설레임 속에서 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 때는요 확 일어나기 싫어서 5분만 더 그러는데, 성도들 이렇게 나올 때는요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알람 시간 3시 50분에 맞춰놨는데 2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알람 울리기 전에. 벌써 마음이 지금 일어날 때가 됐는데, 지금 아침에 깰 때가 됐는데 하고 딱 깨보면 이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그 시간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오늘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흘려보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다윗이 시가 다 찬양시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다 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다 잠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뭘 줄까?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축복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 원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만 품어도 응답이 오는, 생각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지는 거 있죠.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되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막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쭉 말씀드렸죠. 자, 우리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뭇 백성을 다스리고 뭇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거룩함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자기의 이권이나 이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자기 당의 당략을 생각하고 말이죠.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나는 우리 경기도민이니까 얼마 전에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10만 원 받아서 다 썼습니다.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 10만 원 받으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와. 주니까 못 쓰긴 쓰는데. 여러분 10만 원, 여러분 돈 10만 원 얼마나 씁니까? 받아가지고. 10만 원 받아서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10만 원 주려면 얼마의 빚을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가 얼마의 빚을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는 1,000조가 넘는 빚을 이 나라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빚을 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 가게들 말이야 문 닫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준다.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방역 잘해서 가게 문을 열게 해주는 게 낫지. 문을 닫게 해가지고 뭐 월세 보태준다? 그거요. 정말 잘못하고 있는 정치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고 이 앞날을 생각해야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함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인들을 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탑을 무너뜨리리라. 내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질병의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재해거든요.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복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통치입니다.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미로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재앙을 막아내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막아내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환난과 위험과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분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에게 간구해야죠. 그분에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층에 회의실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전사님들이 그 회의실의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벤치로 뜯어야 되겠어요? 망치로 뜯어야 되겠어요? 나한테 와서 열쇠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어떤 치료약이 있다. 하나만 먹으면 코로나19 다 낫는다. 목사님한테 그게 천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워 삶든지 밥을 사든지 그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생의 해답의 키가 있다. 하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 모든 방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방패를 우리는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